말씀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버이 주간의 그 말씀을 따로 빼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순서대로 하고 있는 부분 안에서 마침 오늘의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되라는 거거든요. 이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이유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나 아닌 다른 이에게 선을 해가고 나 아닌 다른 이에게 덕을 세워나가면서 그렇게 내가 희생할 때에 하나 돼요. 누군가는 져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누군가는 품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누군가는 그 짐을 대신 짊어져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딱 뭐와 같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나 되셨는지를 지켜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사망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잔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그 잔을 직접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와 하나 되셔 주신 겁니다. 그렇게 부활하시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고, 그 연합된 우리가 뭐라고 불려집니까? 성도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요즘에 참 안타까운 말이지만 가정의 달이다라고 말할 때 과거보다 훨씬 이 가정의 달에 대한 기쁨들이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이제 말 그대로 가정 안에 이제 분란도 많고, 특별히 요즘에는 세대 간의 갈등도 너무 많고, 아이들과 부모들의 이 다툼이라든가 TV를 보더라도 자녀들의 이런 문제들에 대한 부분이 TV에서 사람들이 재밌게 볼 정도로 많이 일어납니다. 막 심리학 박사가 나와서 자녀가 왜 이러는지, 그 남편과 부인이 왜 이러는지,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왜 있는지를 우리가 TV로 시청률이 많이 나오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정들마다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모습들을 볼 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노엽게 하지 말고 잘 품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그 가장 근본적인 게 무언가, 내가 열심히 부모 공경해야지, 결심하고 해야지, 이것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내용이 내 안에 철저하게 믿어질 때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가정에서도 하나 되고, 정말 부부간에 하나 되고, 또 성도 간에 하나 되고, 이웃 또 원수까지도 하나 되는 자리로 품어낼 수 있는 성도로 우리가 자라나는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1절부터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여기서 항상 성경은 서두의 중요한 부분을 먼저 선언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앞서 우리가 말씀 통해서 강한 자와 약한 자,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부분에 있어서든 그런 할례의 부분에 있어서든 이런 문제들이 원래 유대인이었던 기독교인들과 헬라인, 이제 막 이방인으로서 헬라인으로서 개종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믿게 된 기독교인들 사이에 문제들을 앞에서 계속 다뤘어요. 다루면서 이제 유대교 전통 가운데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먹었던 사람들과 믿음으로 먹으면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먹었던 사람들의 그것을 강한 자, 약한 자 이렇게 구분을 했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그게
뭐 강한 자가 믿음이 더 좋고 약한 자가 믿음이 더 약하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정말 내가 내 양심껏 지켜나갈 때 나는 이것까지 지켜나가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으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거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차이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좀 나눴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서로 간에 공격이 되는 문제를 서로 간에 이것을 인정해 주거나 그것을 가지고 더 품어주고 함께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저 사람은 왜 저것도 못 먹어? 왜 저 사람은 저런 걸 먹어? 하면서 싸우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그러지 말아야 됨을 이야기했죠. 근데 그 맥락 속에서 지금 뭘 또 말하고 있냐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 여기서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꼭 헬라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쪽 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 전통에 있는 믿음이 강한 자나 헬라인 전통에 있는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강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겠다라는 마음을 더욱더 굳건히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담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담당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담당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역사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담당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담당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천함을 통해서 이젠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마땅히 가져야 할진데, 같은 성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성도에 대한 약함들이 있어요. 이 약함을 능히 담당할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나는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니까 내가 맨날 도와주나?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강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 돕는 배필로 주셨거든요. 아담이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하게 죄가 없이 창조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길 아담에게 뭐 할 배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은 언제나 아담과 하와가 합쳐서 한 몸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합쳐서 한 몸인 겁니다. 그래서 하와를 그냥 따로 흙 빚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 처음 시작되는 재료가 뭡니까? 아담의 갈비뼈로서 하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몸이 되어서 그 한 몸에게서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성이 다르고 또 해외 외국으로 나가면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인종이 다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린 다 한 가족입니다. 더욱이 그 한 가족 중에서도 우리는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에 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같이 태어난 자들이고, 그 수많은 교회 중에 또 마침 이 서울의 사당, 이 귀한 동네에 영화교회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한, 하나님께서 참 끈끈하게 우리를 붙들어준 그 믿음의 가족입니다. 혈육에 대한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붙들어주신 가정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로마 교회에도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은 지금 유대인 전통에서 자라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의 기독교도 있고, 헬라인 전통에서 이제 막 전도되어서 정말 말씀에 사로잡힘과 사모함으로 정말 열심을 내는 헬라인 전통의 기독교인도 있지만, 이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담당해서 살려내신 성도로서 한 가정으로 묶였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고 그 한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한 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한 몸 된 지체들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한 몸 된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담당하시냐면 우리의 구주로서. 근데 우리의 구주인데 그냥 구주가 아니라 우리의 맏형으로서 오셔서 담당하시는 겁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도,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친아들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도 능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한 형제가 되셨고 한 가족이 되셔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그 증거로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누구와 한 몸이 되셨어요? 나와 한 몸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를 담당하시고 승천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되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한 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고 한 형제이고 한 가족입니다. 여기 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린 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를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의 한 지체들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느 날 이 엄지손가락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송곳으로 막 찔러요.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옆에 사람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이다 그럴 거예요. 미련한 짓이죠. 왜냐하면 이 엄지손가락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송곳으로 찌르면 누가 아픈 겁니까? 엄지손가락만 아픈 겁니까? 아니죠.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한 지체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헬라인하고 히브리인하고 헬라인들이 서로 이 본질적인 것이 아닌 걸 가지고 다투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부분을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우리의 죄로 인한 약점,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약점을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 약점을 너희가 담당하라는 겁니다. 자,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1절, 15장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이걸 읽으면 나는 믿음 약하니까, 이때만 겸손해지잖아요 우리가.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 강한 누가 나 담당해줘야지. 나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믿음이 강한 누군가가 나를 담당해줘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전혀 잘못 본 거예요. 우린 다 지체잖아요. 사람은 누구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 강하고 이 부분에서 이제 담대함이 있고 이 부분에서 믿음이 강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이 부분에서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 부분에서는 하염없이 약한 것 같았는데 다른 부분에서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혼자서 신앙생활하지 못합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도와줄 때 그것이 진짜 좋은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고 그것이 좋은 교회고 한 지체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몸을 헌신합니다. 엄청나게 사랑으로 자녀를 말 그대로 얼마나 처음 태어난 아기
쭈글쭈글하게 태어나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 아이 딱 한 3일만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를 왜 그렇게 키우려고 아등바등합니까? 사랑하니까요. 그 아이가 내 눈에는 너무 예쁜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갓 태어난 아기가 그렇게 이뻐요? 네? 막 엄청 이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쭈글쭈글합니다. 여기 막 이렇게 약간 피도 묻어 있고 얼룩덜룩하고 여기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머리카락도 있는 둥 마는 둥 눈도 못 떠가지고 울을 때는 또 입은 크게 벌리잖아요. 분명히 이게 객관적으로 이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자녀가 예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우는 모습만 봐도 너무 예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우리가 잘 기르고 잘 양육하고 잘 성장시키고 그렇게 자라났을 때 어느 순간 바뀌어 있습니다. 부모인 나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쭈글쭈글했던 것처럼 내가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 내가 또 쭈글쭈글해지고 있어요. 내가 또 늙어서 옛날에는 내가 다 자녀들한테 해줬던 거를 이제는 자녀 도움 없이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는 시간이 옵니다. 그때 또 우리는 도움을 받습니다. 그건 또 꼭 자녀에게만 도움받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이번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제가 참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더라고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였어요. 아주 그 코로나로 아파 죽겠는데 그 전화가 와요. 다 코로나 걸려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전화가 와서 어떻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뭐 별거 아닌데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전화해서 지금 증세는 어떻냐 그러면서 어디 어떻게 하면은 약을 받을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합니다. 이런 거 지금 코로나라서 우린 나가지도 못하고 가족이 다 걸려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니까 약까지 문 앞에다가 배달시켜가지고 이렇게 걸어주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내가 도움받지 못하면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면 살 수 없구나. 근데 중국에 이번에 막 봉쇄되고 한데 보면 사람들이 막 먹을 것도 이상한 거 막 주고 약도 제대로 없어서 사람들이 너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 중국의 상황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엄청 참 좋은 나라구나라고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그 상해인가요? 지금 중국 상해 그 동네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양이 우리나라보다 더 부자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도시만 보잖아요. 그 도시의 경제적인 GDP라든가 그 도시의 부유함을 보면은요 우리나라보다 더 부자예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한테 그런 정말 누군가의 손길 가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나라로 세워주셨는데 근데 정작 그러면 우리를 돌아보자고요. 이 나라가 제가 볼 적에는 확실히 제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가끔 가다가는 옛날에는 뭐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아도 두려운 게 없었는데 요즘에는 애들 위험해서 밖에 못 내보내가지고 요즘이 불편하다, 요즘이 세상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솔직하게 4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예? 40년 전에 물론 젊어지면 좋겠지만 지금 나이 그대로 딱 40년 전에 그 생활 환경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 계세요? 저는 안 돌아가고 싶습니다. 지금의 환경이 훨씬 좋아요. 우린 근데 그거를 잘 받아들이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언제나 이렇게 큰 은혜로 좋은 것으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 때 점점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이끄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내가 받았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그러면 받은 우리는
내가 받은 그 강점을 가지고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것만 내가 각오하면 뒤에 말씀들은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 자, 내가 나의 강점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담당하겠다라고 약한 자의 그 우리 함께 한 가족된 한 형제된 그 성도의 약점을 담당하겠다라고 내가 마음을 굳건히 먹으면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선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려면 누가 희생해야 됩니까? 내가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 약점을 내가 채워주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점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사람 참 꼴보기 싫어요. 뭐냐면 아유, 너는 그게 항상 약점이다. 왜 그거밖에 못하니? 네가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주는 거잖아. 아유, 좀 잘 좀 해라. 네가 그게 너무 못하니까 내가 이거 좀 해줄게. 알았지? 나한테 고마워해. 하여튼 얘는 맨날 그게 약점이야 하고 도와주면 그거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아우, 정말 안 고마워요, 그죠? 네, 하나도 안 고마워요. 이거는 행동으로는 선을 이뤘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과 덕을 전혀 베풀지 않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덕을 베푼다라는 것은 내가 돕고도 오히려 뭐하게?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나의 약점이 다른 사람들한테 노출돼서 창피당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잘 감싸주는 것까지가 선이면서 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동의 선도 필요하지만 행동의 선도 필요해요. 이런 거죠. 막 정치인들이 고원 가면서 그 기부하는 거 선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기부하면서 사진 100장 찍고 애들 한 명씩 다 악수하는 모습 하면서 그 돈 얼마 주지만 그거 가지고 대서특필해가지고 막 신문에 내는 거 보면은 좋아 보이세요? 안 좋아 보이세요? 그거 안 좋아 보이잖아요. 선은 분명히 행한 거예요. 근데 덕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사랑해서 약자를 세운다면 덕을 행하고 정말 사랑해서 한다면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자녀한테 부모가 뭐 해주면서 그 해주는 것마다 생색내기 시작하면은요, 생색내느라고 아무것도 못 해줘요. 하다못해 밥 먹이는 것부터 깨우고 뭐 하는 거 자녀한테 손 하나 안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전부 다 가지. 너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한테 했던 거 한번 생색 내볼까 하면은 그 1년 내내 말해도 말 못해요. 근데 부모는 그것을 생색내지 않고 그 선한 것을 마땅히 사랑으로 내가 당연히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선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 바로 십자가의 보혈,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를 영원한 부활체로서 다시금 변모시키기 위한 재림의 모든 약속들을 예수님께서 모두 이루셨는데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한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고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행하셨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마땅히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부모를 사랑으로 공경하기 위해서, 자녀를 사랑으로 잘 키워내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고 그 인내함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거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공짜로 시키시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하면 성경에 해주신 약속대로 우리한테 뭐도 주신대요? 복 주신다니까요. 반드시 복 주세요. 여러분, 부모 공경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풍요로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녀를 잘 키우는 거, 믿음 안에서 자녀 잘 키우는 게 내 화살 전통에 활과 같다고 했어요.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그런 자녀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족된 형제, 이 성도 안에서 함께 순종하고 함께 섬기며 살아갈 때, 자, 이 로마 교회 안에는 고아도 많았고요, 과부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들도 한 형제로 섬기고 사랑하니까 그 교회 안에 서로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 자가 초대교회에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대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결핍이 없이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좋았대요. 정말 가족이 결여돼서 혼자 과부가 된 사람도 혹은 고아가 된 사람도 정말 교회 안에서 한 형제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눌 때는 한 가족 안에서 누리는 깊은 사랑을 교회 안에서 누리게 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고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5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자, 우리의 모습을 딱 보시면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저를 보죠. 자기 자신을 볼 때 내가 나랑 제일 친한 사람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딱 10명을 떠올리면서 그 10명하고 마음이 완벽하게 합치되나요? 완벽하게 딱 맞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없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한 명도 마음 맞추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 안 맞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고집이 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그 인내하심이 훨씬 강하십니다. 우리가 암만 고집해봐야 유한한 고집이잖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고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영원한 능력,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를 바꿔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5절에 말하는 것처럼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합력하지 못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한마음 되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도록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를 바꿔주실 거예요. 그럼 내가 죽어라고 한 마음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 지금 바로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네가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할 거야. 한 마음 되게 할 거고 하나 되게 할 거고 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할 거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과 바꾸심은 사람인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서로 다 잘 알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려고 할 때 내 안에 죄의 부패성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그냥 안 바뀌려고 무지하게 버텨요. 우리가 막 힘써 버팁니다. 하지만 그거 버티면 버틸수록 누구만 힘들어집니까? 나만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그 약속하신 바를,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를 모든 영원하신 인내 속에서 성경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 역사 속에서 반드시 바꾸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전히 나의 이 연약한 가운데, 이 부족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 부분에서는 강한데 이 부분에서는 약합니다. 내가 이 강한 부분을 가지고 혹 이 부분에 약한 저 사람들을 섬기고 잘 도울 수 있는,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약함을 내가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또한 내 약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약점이 너무나 있습니다. 이 약점을 담당해 줄 또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채워주셔서 이 부분이 담당되어서 우리 영화교회가 좋은 교회들로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청년들한테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니, 눈을 좀 낮춰서라도 나의 약점을 보세요. 나의 강점만 보지 말고. 그래서 나의 약점을 채워줄 좋은 배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결혼 늦게 하면 그 불효예요, 불효. 정신 차릴 거예요, 안 차릴 거예요?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면서 우리가 진짜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 앞에, 나의 약점은 이겁니다, 이걸 채워줄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채워줘요. 그거 도와줘요. 분명히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제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정으로 형제자매를 따뜻하게 맞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나 너 진짜 꼴보기 싫은데 하나님이 구원하려니까 내가 마지못해 구원한다. 나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싫은데 너 그냥 내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너 구한다.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사랑하셨거든요, 우리를.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 서로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형제자매, 진짜 사랑이 가득한 형제자매로 서로 따뜻하게 맞이하라는 겁니다. 서로 따뜻하게 맞아서 그것을 한 가족 안에서 녹여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가 부모를 이렇게 맞이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맞이하셔야 됩니다.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또 사위를 장인 장모님이, 시부모님이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정말 맞이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으셨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듯이 우리가 서로 받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사실상 오늘 본문은요, 7절까지가 본문의 내용이에요. 8절부터는 그 근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뭐냐면 이 본문의 핵심이 그거였잖아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잘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행동거지라든가 그 사람의 삶의 풍속이라든가 같은 기독교 안에 있어도 그것들이 다 꼴보기 싫어요. 또 이방인들은 자꾸만 자기의 기득권,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 그 명분 가지고 자기를 자꾸 높이는 유대인들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8절부터는 구약 성경에 있었던 말씀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 기독교인도 귀하게 여기시고 이방인인 기독교인도 귀하게 여기신다를 8절부터 쭉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 이 할례의 추종자가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택했고 그 사람들에게 그 계획에 있어서, 구원 계획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맡은 자로 세워주신 게 진리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추종하는 유대인들이 절대 무시받아서는 돼요, 안 돼요? 이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귀하게 받은 바가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제자들도 다 유대인 안에서 제자들을 구했고 그 말씀의 사역을, 주된 사역이 이스라엘 안에서 했단 말이에요. 이방인 사역이 아니라 주로 이스라엘 사역이었습니다. 물론 사마리아도 가셨고 이방 사역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일부 하신 것이 있지만 주된 사역은
유대인들에 대한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역 이후에 이미 또 뭘 보여주시냐면 9절부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버려두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9절부터 성경을 근거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9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 바로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지금 시편 18편 49절에 말씀이에요. 열방이라는 것은 이방 왕국을 얘기합니다. 그 열방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함을 얘기하고 또 이르되 디귿 여기 보면 좋은 성경들은 보통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밑에 성경 구절하고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이유는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되 이것은 시편 117편 117편 1절 말씀입니다. 또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거는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다 열방 얘기하잖아요. 열방이 이방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뭐 받으신다고요? 찬양을 받으신다고요. 지금 그걸 다 일일이 하나하나 나열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기독교인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헬라인 기독교인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한 지체로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마음으로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화합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거는 헬라인에게 말한 거예요? 유대인에게 말한 거예요? 모두에게 말한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히 누릴 자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 개인적인 나 자신으로서 그거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부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닮아나가는 그 한 마음 가지고 가정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더 사랑의 아버지로 사랑의 어머니로 또 자녀들은 내 아들 딸이 더 귀한 아들로 딸로 또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귀한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로 변화되고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역사했구나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우리 영화교회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말씀 바로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알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